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듣는 청취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깨달음과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중생의 증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천국 가서 영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는 서기관이고 가장 공부도 많이 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어요. 친히 사람의 심령까지 깨뜨려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왜 찾아왔는가를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네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내가 과연 중생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회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왜 꼭 중생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럼 중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번째, 그럼 중생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중생의 증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생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마음을 한번 조용하게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중생했는가? 중생한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변함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져서 이단들에게 잘못 현혹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중생해야만,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다시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위에서 난다. 성경에 보니까 이 중생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희생과 어떤 봉사를 주님은 요구하지 않고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여 년 전에 우리 인간들은 전체가 숭악의 종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자체가 종자가 숭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악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그는 주장을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성선설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이 크면 클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많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범하게 된다. 성악설,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이런 그 학설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흉악한 종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일찍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나도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인으로서 나를 잉태하고 내가 그 중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흉악의 종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그래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아담이 하와가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성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성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고 그들은 그다음부터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 되고 나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그가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죄인이 자식을 낳고 했으니까 전체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과를 우리가 마트에서 샀어요. 야, 이걸 잘 맛있게 먹고 나서 이걸 잘 심어서 이걸 씨를 틔우고 나무를 기르면 틀림없이 좋은 사과가 열릴 것이다 하고 그걸 땅에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나중에 이 싹이 났습니다. 커가지고 나중에 사과가 열리면 좋은 사과가 열릴까요? 아니면은 돌 사과가 열릴까요? 그건 좋은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돌 사과가 열립니다. 좋은 감이 있어요. 감을 먹고 그 씨를, 단감씨를 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오는 거하니? 돌감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거하니? 종자가 처음부터 돌감이었고 종자가 처음부터 그것은 돌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돌사과, 돌복숭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잘 교육시키고 개를 갖다가 이쁘게 잘 털을 깎고 해서 잘 먹여서 개를 기른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를 또 접을 붙였어요. 그럼 그 개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개 새끼밖에 안 나옵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 새끼밖에 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보면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전체가 다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하면은 최고의 성승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굉장히 그 말이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성승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중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로 저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중이 되기 위해서 그는 10년 동안을 면벽 좌선하면서 한 번도 그는 눕지 않고 벽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는 한평 되는 그런 부담집에서 평생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그렇게 살고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안경 하나 하고 떨어진 집순 하나만 남겨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의 딸 필이라고 하는 그 딸이 아버지를 뵈려고 왔지만은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고 절대 면회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승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그분이 남긴 법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는고 하니 그걸 갖다 임종계라고 하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 어찌 감당하랴. 나는 이제는 무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말을 마지막에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것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을 세상과 단절해서 면벽좌선 한 번도 눕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그렇게 돌을 닦은 그런 성승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하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표범이 그 판정을 구수인이 그 살갗을 희게 할 수 있느냐? 악에 길들여진 인생들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표범이 자기가 판정을 없앨 수가 있겠냐? 닦아서
까만 흑인들이 앞만 하이타이를 닦고 세속빈으로 닦는다 하더라도 그의 살갗을 쉬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울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본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아담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종자가 되게 된다고요. 우리 인간은 순하게 종자입니다. 종자 개량하지 아니하면 이게 개량이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개종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종자를 갖다 바꾸는 것이 종생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종자를 바꾸지 아니하면, 개종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 인간들의 행운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의 종자보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아까 343장을 제가 아까 불렀는데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네. 우리 인간들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중생의 필요입니다. 꼭 중생해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1차 자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 바꿀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아주 너무나도 간단해요.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을 열면 난 네 마음에 들어간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예수는 내 구주가 되고 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와 나는 연합이 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또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니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거. 간단하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이게 사람이 할 일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씨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의 씨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자격으로 생명의 씨로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요. 그는 진리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길로 거듭날 수 있는 길로 진리로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영접을 모셔드리면 그러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결혼하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결혼하는 비유. 처녀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승낙하고 남자를 남편을 만난 순간에 두 사람은 같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같이 남은 생애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 연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때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우리가 같이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인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죄인이 의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 소속을 바꿔주시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놈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본고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 인간들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감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언제 태어날 때, 내가 나올 때만 답답하고 내가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뭐가 침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거듭남의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바람이 이물로 불되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간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을 할 때 바람이 이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이물로 불지요. 그럼 바람의 주권이요. 일일이 불어가고 할 수 없어. 바람이 나름대로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불어와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 중생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 인간의 감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간 것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랬어. 그리고 바람이 불어. 이건 하나의 결과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 같이. 중생하면 거기에 중생한 증거가 따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비 그 찬송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크리스비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거듭남의 그런 은혜를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약속의 주님이에요. 방법은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입니다. 거듭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소속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위치를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불어. 바람이 불 때는 어떤 그 부는 감각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면 거기에 증거가 따른다. 여러분,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 파악인 데서는 몇 년 믿을 몇 시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적 없다고 그랬으니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얘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위지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주시고 그의 모든 위치를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에 그러면은 증거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찾았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된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이 친히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시는데 이것이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 입술로 무엇이 나오는 거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치성 드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매월 정월 초하루 날 매월 그리고 보름날 그들은 시루떡 해가지고 정성껏 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은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못 부릅니다. 복도 칠성 무슨 칠성 하면서 엉뚱하게 부르지만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해요. 이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브리아 말하고 우리나라 말 비슷한데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어떤 적이 없이 가장 친근한 정말로 내 친아버지한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42이지만은 지금도 저한테 전화를 하면 아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도 40이 넘었지만 이미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빠는 요즘은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아버지예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만날 때마다 돈을 주고 암만 자기한테 과자를 사주고 잘한다 하더라도
절대 스스럼 없이 아빠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친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호칭.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절대 어떤 거리감이 없고 부담이 없고 꺼리낌이 없이 그냥 아버지. 슬플 때도 그냥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와.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소리가 나와. 항상 아버지가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좀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라 3강 5륜에 보면은 부자 유친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래도 내 친부모를 한 번도 의심하거나 한 번도 부모를 갖다가 내가 의심한 적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오면 율법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는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것이 도통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도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면 믿어져. 다른 모든 종교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뭐하고 별짓다 고행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도각하는 거, 도통하는 거. 예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 도통하는 거지. 믿어지는 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분은요, 결단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나와 기독교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생명의 종교인 우리 이 기독교는 1:1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밖에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을 열면 난 네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합니다. 3살 먹은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은 절대 그 인격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야만 예수님 무십니다. 다른 모든 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러면 막 쳐들어간다고요. 도적과 강도와 같이 넘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자기 종으로 삼다가 영원한 지구로 끌고 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은 마음을 두드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직접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마음을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만 올바른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새로운 영적 양심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거듭나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그의 모든 율법을 즐기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그걸 따라간다.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내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났으면 두 가지 법이 따라. 예를 들어서 예수 영접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점을 보러 가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세상 그저 쾌락을 그냥 해도 양심에 조금 감각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조금 양심을 갖춰. 그러나 그렇게 주의를 뭐 안 지킨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 거듭나면 전부로 가려면은 갈 수 있어요? 가책이 된다 그래요. 우상한테 절하는데 절이 됩니까? 가책이 된다 그래요.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노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 믿음이 떨어지면. 근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책이 있다 그래요. 거듭난 증거가 뭐냐?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 안에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누군가 하니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유치원 교사라는 말이 교사, 어린이 교사, 보혜사, 보배를 아주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자에다가 스승사자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 선생이 어린아이 선생, 몽학 선생이 몽학, 어린 목자이거든. 어린아이 가르치는 선생. 성령을 주셔서,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마지막,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각각 천국 가면 다 틀려. 틀립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눈이 수억 천 개가 있지요, 눈. 겨울에 오는 거. 다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도 천국 가면 다 틀려. 영광이 틀리고 다 틀려. 계급이 틀리고 상급이 틀리고 다 틀려. 우리 거듭나서 이제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선생님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면 그 나라 가서 받는 상급과 영광 그런 것은 각각 다 틀려. 계급도 틀리고. 그렇지. 거듭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는 없어요. 이게 그 예에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예에 내가 선하게 살고 멀쩡하고 그걸로 간다면 간다 이단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행함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권 우리가 비자 내야지. 비자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 표 사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 이만 올라타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똑같은 게 아니죠. 미국 똑같이 간다고 똑같은 건 아니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달러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미국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 거기에 지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지.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도. 거듭남의 증거는 뭔고 하니 마음속에 두 가지의 양심이 생긴다. 이것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우리가 싸웁니다. 플라톤이나 유명한 그 철학가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하얀 말, 검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짐을 갖다가 하얀 말이 끌고 가려고 하고 검은 말이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검은 말이 끌고 가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얀 말이 끌고 가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하얀 말, 검은 말이 내 안에 있다가요. 이 짐은 무엇이냐? 이건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지시와 교훈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우상에 절을 하든지 점을 치러 가든지 그건 절대 마음속에 약간의 좀 가책은 있지만은 그렇게 큰 죄는 없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에 보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같은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틀리다 할지라도 색깔이 틀리다 할지라도 정이 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봐서 나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맺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건 일생 한 번입니다. 중생과 성결한 삶과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생한 자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중생은 중생과 이 성결과 성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시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중생을 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상급을 더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남은 생에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를 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그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황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도 쪄도 돼요. 사람 문제로 막 날라오는 게.